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1장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20절의 시작은 지혜가 밖에서 부르짖는도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하는 데 시작합니다. 자, 지혜는 우리가 아는 일반 개념의 지혜는 뭐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짖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립되는 문학 기법이 있으니 이게 의인화라는 기법입니다. 무생물이지만 이것을 생명을 가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부르짖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의인화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자주 쓰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의인화했을 때 그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부르짖는도다, 밖에서 부르짖는도다, 그녀가 거리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바라는도다 하면서 지혜를 그녀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런 표현은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첫째 의인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지금 잠언에 특히 나온 타국 여인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잠깐 잠언 8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8장 2절을 보시면요. 8장 2절, 8장 1절, 2절도 우리가 본문을 봤듯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8장 1절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녀의 음성을 내놓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초소들 꼭대기에 서나니 행로들의 장소들 안에 있는 길가에 서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의인화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저버리지 말고 내어치지 말고 또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여자로 표현을 해서 의인화를 합니다. 특히 이게 남자에게, 아들에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자기 누이처럼 여기라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지혜와 대조적으로 타국 여인을 얘기해요. 타국 여인 5장 3절 한번 볼게요. 잠언에 있는 5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타국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더 매끄럽기 때문이라 라고 해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녀의 끝은 쑥같이 쓰고 양날검같이 날카로우니라. 5절 그녀의 두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녀의 걸음들은 지옥을 굳게 붙잡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잠언 5장 가면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타국 여자는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나 그런 간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잠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알다시피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창녀 같은 존재고요. 이 타국 여자는 종교를 의인화한 겁니다. 자, 지혜를 의인화한 그녀와 종교를 의인화한 그녀가 있어요. 근데 거짓 종교죠. 바빌론 종교를 의인화한 게 잠언 5장에 나오는 이 타국 여인이에요. 이 잠언 5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겉만 꾸밉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장엄하게 보이게 하고 겉으로는 뭔가 있는 척, 영적인 척 보이게 합니다. 자, 우리 특히 유럽에 있는 뭐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대성당을 가면요, 향을 쫙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향과 함께 그 장엄한 음악이 쫙 뻗어 나가는데 마치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요. 그리고 그런 대성당 같은 데 보면 그 성가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까?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은 웅장하고 이 소리가 정말 종교적으로 장엄하게 들립니다. 그런 모든 연출이 겉으로 꾸미는데 나오고 사람이 종교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겉의 역할만 하지만 지혜는 사람의 내부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종교를 긍정적으로 별로 얘기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 종교, 바빌론 종교가 타국 여자라는 여인으로 의인화됐고 지혜가 그녀라는 의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그녀를 의인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가 균형이 무너지겠죠. 타국 여인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그녀라고 하지 않으면 이 대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잠언으로 1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지혜가 어떻게 맺히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짖고 거리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바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념은 지혜가 곳곳에서 어디든지 다 외치고 있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부르짖느냐? 지혜가 광장의 주요 장소와, 자, 광장의 주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모이는데 뭐 강화문 광장 이런 곳들이죠. 제가 처음 복음을 외쳐본 곳이 광화문 광장 앞이에요. 그런데 첫 장소로서 너무 큰 장소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그 장소 선택한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한다 해서 따라 나간 건데 너무 큰 장소라서 안 믿기시겠지만은 너무 떨려가지고 한마디도 잘 못했어요. 제가 전도지도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잘 못 나눠줬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곳곳에서 이런 광장의 주요 장소나 성문들의 길목들이나 또 도시 안이나 거리들에서 들리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혜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지혜는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justify,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을 지혜로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를 정당화시켜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이렇게 이 세상의 곳곳에서 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외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 통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외쳐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명절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모이죠.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 앞에 서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사실 구약 때부터 또 신약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들입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과 지혜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 사람들이 누가 그걸 좋아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나. 우리의 목적은 교회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고 바른 교회로 인도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목적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칩니다. 복음을 가지고 광장의 주요 장소에서도, 성문들의 길목에서도, 우리 이제 도시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주요 길목들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들에서도,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특히 이제 상업지구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가 됐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외칩니다. 20절 시작 자체가 지혜가 밖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안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 물론 건물 안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이 중요한 거, 다리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지식적으로 많이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결국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는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혜를 딱 알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우매한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매함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경멸하는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경멸을 크게 즐거워하겠느냐. 또 어리석은 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식을 증오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물론 이거 자체가 지금 복음 메시지는 아니에요. 지금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희 우매한 자들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복음 메시지에서 죄를 먼저 이렇게 지적해주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매한 자들, 영어로 simple 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imple은 영어에서 극과 극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simple은 단순, 명쾌하고 또 이렇게 순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단순함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단순함을 얘기할 때야. 그것은 어떤 이제 위선이 섞여 있지 않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단순 명쾌한 것을 말해요. 쉽고. 자,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사람을 심플하다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자, 단순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다 믿어버리고 자기가 정말 직접 연구해보고는 직접 알아보고 정말 그런가 하고는 비교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들을 심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 이제 아니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매함을 살아겠느냐. 우매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경멸하는 자들은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는데 굉장히 고난도로 그냥 무시나 멸시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경멸하고요. 경멸하고 비웃고 그 경멸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 지금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붓겠으며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전제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 우매하고 또 경멸하고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냐?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진리를 모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록된 거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읽는 자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에 따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느냐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이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따르면 살아있다라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속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 사고들, 이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별자, discerner라고 하죠. 지금 말씀을 인격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분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마음으로 읽던지 그냥 우매하게 에이 뭐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하찮게 여기고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를 딱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딱,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면 어떻게 가느냐?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마음을 잘못 가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성경으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 알려주시지, 무시하는 마음으로 읽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모른다, 알 수도 없고 잘못 인도되는 책입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 1장에서 지금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우리 다음에 보면요, 우리 23절의 이제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돌이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쏟아붓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바로 그냥 딱 열어가지고 읽는 거랑 기도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로 잡고 읽는 거랑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pour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 책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이야.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뭐 박사든 뭐 어떤 사람이든 변호사든 의사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결코 알 수 없어요.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농부가 됐든 그 어떤 사람이 됐든 뭐 대학을 안 나왔든 학교를 안 나왔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함. 그게 영감이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책이랑 성경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영감으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그냥 영감 없이 그냥 사람이 쓴 책이냐, 이것의 차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성경을 세상적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19절 보면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신중한 자들의 명철을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또 신중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의 지혜와 명철을 그냥 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거나 세상적으로 학자가 되거나 세상의 변론자들은 이 방식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방법은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헬라어를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성경은 언어를 잘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어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지 어떤 세상 학문이, 학자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참,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을 자기께 빠지게 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막 학문적으로 막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자기들이 사전을 만들어서 그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스스로 변개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 이건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랬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매우 쉬운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잠언 8장 8절 보세요. 잠언 8장 8절. 잠언 8장 8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8절과 9절 읽을게요. 의 안에 있느니라. 그것들 안에는 왜곡된 것이나 비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9절. 그것들이
이해하는 자에게는 모두 분명한 것이요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명철은 이제 understanding인데요. 동사로 understand 하면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깨닫다 하면 약간 어떤 의미가 좀 포함이 됐냐면 약간 도교나 불교처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는 그런 것과 약간 일맥상통의 단어가 있거든요. understand을 쉽게 표현하면 이해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쉬워요.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언 1장 24절 그 뒤로 넘어가서 24절부터 볼게요. 이는 내가 계속 너희를 불러왔으나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었는데도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곧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황량한같이 임하고 너희의 멸망이 한 회오리 바람같이 임하는 때요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너희 위에 임하는 때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웃겠다, 조롱하겠다라고 하신 장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데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운 마음에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더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조롱하세요. 상상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조롱하시고 비웃으신다. 근데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 역시 이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24절에 보면 내가 계속 너희를 불러왔으나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왔는데 너희가 거부하였다.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러오셨어요. 그랬는데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갑자기 지혜가 이제 그녀가 됐다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격화가 돼서 더 진행이 돼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9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 신약에 계시된 진리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다. 인격화된 지혜다.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들 중 일부를 살해하고 박해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의인화가 돼서 지혜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의인화입니다. 지혜 자체가 하나님께서 잠언에 나왔던 그 지혜가 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지혜가 부른데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들도 부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일단 성령님을 통한 죄인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실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있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시죠. 자,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면서 부르세요. 아까 말이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지혜로 돌이켜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죄인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섬김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면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인데요. 그런즉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리노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섬기는 사역에 넣어 주셨기 때문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역에 넣어 주시는 것,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섬김으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섬겨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사역으로 부르시고 넣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가 여러분이 힘들 때 부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부유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번영할 때 부르실 수도 있고, 괴로움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부르심이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에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자,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강제로 징용하지는 않으세요.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너는 이거 해야만 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건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하나님이시죠. 그게 아니라 부르시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렇죠? 문을 안 열 수도 있어요.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고 책망하고 돌이켜라 하고 연민을 가지고 외치고 기회를 주는데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딱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 수치를 넘어가면 경멸, 멸시, 비웃음, 조롱이 됩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자, 이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지나가는데, 서울역 지나가는데 누가 복음을 외치는 걸 들었는데 뭐야? 전도지 주는데 필요 없어. 또 집 앞에 가는데 뭐 전도지가 꽂혀 있어요. 우편함에. 이거 보고 에이, 버려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마지막 심판에 갔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사람을 심판해서 불못으로 던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울면서 내가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하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보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면 막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두려우심이죠. 자, 잠언 다시 1장으로 돌아오시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시고 더 깊은 관계가 되지만 거절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24절. 내가 나의 손을 뻗었는데도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라고 합니다. 자, 손을 뻗었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연설을 하는데 손을 뻗어서 연설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를 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나 구약에 보면 이 펼쳐진 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형태이든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야, 잘 들어. 야, 난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하시든지, 자, 이거 잘 들으란 말이야. 라고 강조를 하시든,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이 죄인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외치는 거죠. 자, 그랬는데도 어때요?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자, 거리에서나 밖에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호소하듯이 구원 받아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가요. 자, 유념하는 사람들이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거절당하고 같이 조롱당하면 그게 고난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고난의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말 잘 좋아하고 잘 읽었던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 자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자매님은 이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수용소에 갇혔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 집안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걸려서 자기도 결국은 수용소에 끌려갔거든요. 뭐 갖가지 고난을 받았죠. 그 중에 이제 기억 남는 게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모인 수용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남자가 신체 검사를 하는데 다 여자들에게 벌거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씩 신체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묵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벌거 벗겨지셔가지고, 뭐 예수님 혼자 벗으신 게 아니잖아요. 벌거 벗겨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그 묵상을 했더니 거기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하면 왜 사도들이 크게 기뻐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참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소중한 단어예요. 동참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요, 여러분은 이 교회 사역에 다 같은 동참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여기에서 표준 킹제임 성경을 내고 출간하고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같은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 성경이 조롱을 당하면 여러분도 같이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노력들 하나하나가 다 동참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주실 때요, 여러분을 포함시키세요. 같은 종류의 상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참여해서 동참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교열로, 어떤 사람은 다른 부수적인 것을 도와주면서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에 다 같은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 됐죠. 이미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러나 교제 가운데서 더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리들에서 전도지를 사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을 이미 2000년 전에도 당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언자들을 죽일 때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귀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 부정적인 자세들이 쭉 나오죠. 24절에 보면 일단 거절했죠. 또 24절 후반부에 보면 무관심하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 무가치하게 여기고 또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아예 증오합니다.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증오에 가득 차서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멸시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의 자세예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반응이 뭐냐? 조롱이에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28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라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때
특히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보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없어요. 절대 안 받아주십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거 지금 없어요. 자, 그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그 사람 죽으면 바로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측면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창조주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단순히 친구처럼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주인으로서 또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고요. 그럼 이 죄인들이 거절하는 것은 무엇을 거절하는 것이냐? 특히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적용을 시킨다면 죄인들이 거절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조언을 거절한 거고요. 또 2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한 거고요. 자, 4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결국 이들이 거절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피의 대속,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값을 치르고 사주셨다. 이 피의 구속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내가 주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해서 이게 내가 피를 흘려서 다 해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이죠. 너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는 너 스스로 하늘나라에 얼만큼 의롭지 않아. 너가 신뢰하는 종교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돌이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결국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인들이 거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26절 보면요, 두려움이 온다 라고 돼 있어요. 재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두려움과 재난이 있죠. 27절에 보면 황량함이 온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멸망이 온다, 그리고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해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보면 다 이것이 지옥에 갈 죄인들이 경험하게 될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교리적으로 보면 이 잠언은 여전히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도 한번 멸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900년도가 떠돌다가 겨우 지금 나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사생아로 여기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때 민족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개인적으로 구원 받든 못 받든 일단 자녀들이라고 불립니다. 유일한, 그리고 양들이라고 불립니다.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로 양들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안 받으면 양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양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이방인 관점에서는 양이 될 수 없어요. 개나 돼지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은 구원 받으면 양으로 표현돼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런 독특한 민족,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이 나의 아들아 하고 들으라 이러잖아요. 안 들어요. 거부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결국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환란 때
이런 재난과 두려움과 황량함과 멸망과 괴로움과 그 다음에 극심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하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진행해서요. 28절 보면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했을 때 여러분 차이를 지금 보실 거예요. 지금 2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이런 식으로 2인칭 복수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들 3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을 직접 거절하는 세대와 그 직접 거절해서 그것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세대가 나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분히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앞 세대가 한 것이 뒷세대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때는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이건 아주 경종을 울리는 책이에요. 그분이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은 회개를 촉구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라고 촉구할 때 자주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우리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형제님께서 직장에서 너무 잘 섬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이 형제 때문에 복음을 엄청 싫어하고 안 나오는 분이거든요. 내가 그러면 4주는 수요 기도에 한번 나가보겠다, 너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약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해도 이 회사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는 꼭 굳이 이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만둘 생각이었나 봐요. 그 얘기를 하니까 붙잡는 마음에서 그러면 내가 4주는 나가볼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아니고 4번만 나오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붙들려는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복음이군요. 이런 거군요. 그런데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이제 세상에 할 일이 적어지고 조금 더 약해지고 이러면 그때 제가 찾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에요.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찾아도 안 찾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불러도 응답 안 하시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촉구를 하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자주 하시는 이 구절인데요. 촉구를 할 때 쓰면 유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이다 이거예요. 근데 미루면 어떻게 돼요? 미루면 내일이 끝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끝일 수도 있어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어요. 영어로 vapor이에요. 자, 이걸 보고 vapor 수증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vapor은 수증기와 안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영한 사전을 찾아봐도 뜻이 있고 영영 사전에 있어요. 근데 영영 사전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 수증기고 어떤 때 안개인지. 수증기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뒀을 때 자연 증발이 있고요. 자연 증발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러 가열을 해서 인공적으로 이제 수증기가 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개는 자연 현상에서 자연이 스스로 보이도록 나타났다가 스스로 사라질 때
베이퍼렛 안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은 뭐냐? 안개가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거는 자연 증발도 아니고 인공 가열도 아니며 이거는 자연 현상에서 드러났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는 기계적으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문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생명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눈 떴는데 지옥에서 눈 뜰 수가 있어요. 그때 울며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죄인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을 뜨는데 그때는 아무리 애절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가 진짜 예수님 믿겠으니까 한 번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진짜 미안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고 맨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거절했어요? 그럼 오히려 비웃으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 있는 혼들 보고 영원토록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가슴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찾을 수 있는 동안 찾아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증오하였고 주를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안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개역성경을 보는 사람한테 큰일 났습니다. 여기 개역성경이 없으면 말씀 절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혈이 이 하나님의 피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려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거 한 단어 한 단어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1.1핵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다 하나하나 영감받은 말씀은 그대로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니야, 한국인들한테는 맞지 않아 라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